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그 다음 해에 교회 표를 항상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년도 교회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죠? 예수님처럼 Like Jesus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요. 정치도 자꾸만 많이 불안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마다 아우성거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그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폭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도 굉장히 불안정해져 가고 있고요. 정치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느라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덕분에 그 백성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곧 세상이 안정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께서 좀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셔서 좀 2000년 전처럼 다시 이 세상에 안정과 평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죠. 비밀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오실지, 내년쯤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것처럼 행동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이요, 다시 밝아질 겁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겁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 다시 평안이 올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거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닮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예수님처럼 Like Jesus라고 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답니다. 미리 우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일단 예수님 주변에 자꾸만 머무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을 닮으려면 그 사람 주변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잘 몰라요. 가까이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죠.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닮게 되는 그런 경험을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합니다.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어떻게 좀 닮았습니까? 닮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부는 좀 많이 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좀 많이 닮았대요. 처음에는 형제 자매인 줄 알았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안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고민을 해요. 언뜻 보기엔 안 닮은 것 같은데 자꾸만 닮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서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어디가 닮은 건가? 근데 달라요. 저희 아내는 눈이 굉장히 큰데 저는 별로 눈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피부가 하얀데 옛날엔 하였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하얀데 저는 그렇게 하얗지도 않아요. 저희 아내는 코가 작은데 저는 코가 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닮은 데가 있더라고요. 뭐가 닮았나? 미소가 닮았더라고요. 웃을 때 눈이 올라가는 모습과 그 주름과 입술의 모습이 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게 미소가 닮은 데에는 이유가 있죠. 가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며 항상 같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한 부분은요, 확실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안 닮았냐면 시간을 같이 못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시면 됩니다. 자꾸 예수님 만나고 자꾸 예수님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많은 이들이 요즘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로 많이 모이면 우리가 누구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봤으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냐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화를 하면 사실은 더 많이 닮게 됩니다. 아까 부부가 같은 경험을 많이 하면 닮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분은 더 많이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더 많이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도 닮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생기는 일이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었다? 그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가는 그런 예비된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서 받았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았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닮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들도 잘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저는요, 감히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요즘 시대에 뭐 기도한다고 뭐 받을 수 있냐고, 요즘 시대에 기도하는데 뭐 이루어지냐고,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자기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최근에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셨고요,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가서 같이 합심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할 일을 그 몸된 교회가 감당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감당해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회가 되면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보면 모든 지체들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죠. 눈은 앞을 봅니다. 귀는 뭔가를 듣습니다. 입은 세 가지나 있어요. 할 일이 많기도 하죠. 입은 말하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코는 두 가지가 있죠. 숨을 쉬고 냄새를 맡습니다. 팔은 무엇인가를 잡고 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거나 서 있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들은 다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지체는 우리 몸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각자의 역할을 맡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면 입이나 코처럼 두세 네 개를 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역할을 맡으시면서 감당하시면서 그 맡고 있던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몸 중에,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새끼발가락 별로 필요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시는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는데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역할들이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장애인의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몸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비로소 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세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들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배우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잘 배워서 잘 가르치라고.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놀기 뭐하니까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로 열심을 내지 않고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말도 하냐면요, 아유,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해야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모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가르치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연애하느라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보다 연애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했었는데 물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대학교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물리학이 뭔지 비로소 언제 알게 되었냐면, 박사과정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정말 그 교과서를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찾아보고 가르치려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연구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꽤 물리를 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가르치면 잘 알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한번 가르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처럼 가르치심으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2025년도에는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천국 복음을 들고 천국 복음으로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먼저 천국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야 그 말의 파워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고 그런 것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셨더니 그 말에 그렇게 권세가 있으셨고 힘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요, 단순했지만 그 말을 듣고 놀라게 됐죠.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경험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셨지만 잠깐 지난주에 있었던 이정환 집사님 간증을 잠깐 하면, 지난주에 이정환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쁜 목소리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집사님의 아버님의 암이 없어지셨대요. 생각보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집사님의 아버님이 몇 달 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말기 암에 시한부 판정, 온몸에 암이 퍼져서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말씀이 크리스마스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온몸에 퍼졌던 암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사기암이라니까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으시. 아니, 사기암이 온몸에서 사라졌다니까요. 네. 박수 한번. 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면 이 세상에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건 너무 무모한 믿음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정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로 회복되고 고침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닮으라고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더 많은 기도를 나누시면 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닮으면 뭘 하는가? 이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복음이 메마른, 복음을 갈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고침받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정말 참된 평안과 안정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